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대림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24일까지 주님의 오심을 대명하며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코로나19 중에 맞는 대림절이긴 합니다만 교회력으로 보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11월 말에는 예결산위원회, 12월 첫 주에는 공동의회를 하기도 하고 새해 희망을 또 색깔로 표현해 보면 보라색인데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며 이 보라색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대림절 4주간 동안은 기다림, 회개, 나눔, 화해 이러한 의미로 촛불을 켜는 전통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문자로 간 화면에도 촛불 하나가 이제 나왔는데 이 촛불 하나의 의미에는 기다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흑암 중에 주님을 대망하는 것이다. 코로나 중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듯이 이 신구약 중간사 암흑기에 주님의 오심을 대망했던 것이 바로 대림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사람, 바로 그분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노유민 학생이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된 그래서 버림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받고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로마 제국이 팔레스틴을 강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때가 이르를 때에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로마 제국의 이 강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이 때가 이르러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 해방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 율법 전통은 범법으로 추가된 것일 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다시는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추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범법 때문에 추가된 것일 뿐 율법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말씀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준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말을 믿지 않고 있는데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한 구절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말씀 안에는 그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가 분명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제목은 믿음이 없는 시대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일까요? 믿었는데 배신당했기 때문이고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 더
더 잘 공감되기 때문에 한번 바꿔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하기 싫은 것이고 함께하기 싫기 때문에 배신당한 것은 아닐까요? 제가 말을 조금 천천히 했는데요. 사실은 순서에 관계없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함께하기 싫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해하고 논리가 있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보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죄를 짓고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도 이것쯤이야 하면서 또 죄를 반복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 어려운 이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며 순복하기 싫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848년 칼 막스, 엥겔스라고 하는 분이 공상단 그 선언을 출판을 했을 때에 이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절망에 대한 해독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절망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그 해독제는 본인 자신이 독에 묻어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눈에 보이고 그 답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절망일 때 믿음이 사라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가 생기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집안에 우환이 생기니까 믿음이 시험 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절망일 때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절망일 때 그리고 절망임을 느낄 때 그 절망 중에서 내면 깊은 곳에서 주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에서부터 진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장난처럼 느껴지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1대1 관계입니다. 그 1대1 관계는 내가 말하고 있는 외식적인 그러한 표현과 생각이 아니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이 마음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절망적일 때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절망이라고 느끼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럴 때에 믿음이 강해지고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15절 이하를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치는 제자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책망하시고 아이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려고 했지만은 치료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도 의문을 갖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은 치유 기적에만 관심했지 실제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기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치유하지도 못하고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술적인 주문이 아니고 주님께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치고 힘들고 쉬고 싶을 그 새벽에 밤을 새시고 나서 기도하십니다. 겟셋마네 동산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때가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믿음이 부족하다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기다리고 순종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기다리는 게 힘들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역병도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하신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역병을 주시기도 하고 역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병을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분이신데 왜 이 역병을 해결해 주시지 않지? 의심도 가고 이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안 되는 거죠. 그런 절망에도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로지 하나님,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그리고 준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아이가 살아나듯 치유의 기적도 일어나고 믿음도 생기는데, 그때가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사야 60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포로된 백성들이 예루살렘 귀환 후에 이제 겨우 시작인데 유다 재건은 언제 어떻게 될까? 포로에서 귀환된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한 그 마음을 갖는 그 순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고향 땅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돌아와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마실 것도, 또한 생활의 여러 가지 편의성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를 해야 되고,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믿음도 안 생기고 기도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내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지는 거죠. 이러한 절망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15절입니다. 지금까지 내게로 가는 자 없었으나 이제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사야 60장이니까 제3 이사야입니다. 제3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돌아오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첫 번째 말씀이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아멘.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해방되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해방되고 구원받자마자 그 얘기는 싹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무것도 없는 그것 가지고 또 절망에 빠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한 때 하나님은 이 사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이 천명을 이룰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대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아멘입니다. 이건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 중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 그때에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불가능 중에 기다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죠. 우리 진짜 믿음이 언제인지 알 수 있으려면은 어려움 당할 때 보면은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어려울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사가랴는 성경을 보면은 경건한 의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과 더불어 경건한 제사장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첨예하게 정치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때,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에 부정부패가 많았던 그러한 때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경건한 사람이라,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도 경건한 의인이긴 했지만 천사의 요한 출생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신앙적으로는 아주 경건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나이 많은 엘리사벳도 걱정되고,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노년에 과연 아기를 출산할 수 있을까? 출산 이후에 아기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빨리 죽게 되면 그 아이를 누가 책임질까? 걱정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이해는 되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결국에는 걱정돼서 믿지 못하는 것이죠. 가브리엘 전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20절입니다. 너는 벙어리가 되리니 이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하려미오니와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리라.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해할 거는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믿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순종해 가기가 꺼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은 어느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겁먹고 두려움을 가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가브리엘 전사를 통하여 사가랴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취될 사건에 순종하기 부담스러운 모습,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았다고 하는 것은 천사를 본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를 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지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소가 분리가 돼가지고 지성소는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제사장이 순번을 따라서 그리고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다 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성결하지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들어야 되고 아멘 해야 되거든요. 말이 안 돼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곳인데 그곳에서 이 사가랴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누가요? 경건한 제사장 사가랴가.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아무런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해는 하기 쉽지만은 순종하기가 어렵고 기다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마음이 꺼려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현실의 주소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를 것 같지요. 이 성경에서 사가랴라는 인물을 통해 분명하게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경건한 크리스찬은 적지가 않습니다. 다 경건합니다. 그러나 벙어리 된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꼭 질문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고 안 되고는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불가능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비교되고 있는 똑같은 상황이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예수님을 탄생시킨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가브리엘 천사가 너를 통하여 임마누엘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서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유다 지파 다윗 가문의 이 후손으로만 알려져 있지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 칭함받았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평범한 크리스찬입니다. 평범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누구에게 내게서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지요. 진정한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내 어떤 소망사항인 거예요. 내 소망사항과 믿음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 소망은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나 나의 진짜 신앙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옛날 유럽의 페스트도 해결이 됐고요. 오늘날의 모든 문제도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림절에 기다림으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불가능 상황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포로된 백성들이 귀환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했을 때 불가능했지만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완공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들을 통하여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은 완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때를 봐야 됩니다. 때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카이로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인사했죠. 카이로스. 때가 이르면 이루어집니다. 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단순히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A point of time. 시점입니다. 시점. 광범위한 시간, 과거, 현재, 미래, 크로노스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결정되는 시간이고 결정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시간이고 심판의 시간이고 치유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맡길 줄 알고 기다리고 마침내 성취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절망하거나 오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2절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성경이 모든 죄 아래에 가두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바이블이 아니고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방지책으로 추가된 것이 율법이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접하도록 이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근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질문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죠.
주거단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기득권자 유대인의 정치적인 이해를 대변했기 때문입니다. 에돔 출신이었던 헤롯 가문이 사도계인 신분을 매입하고 로마 제국의 승인하에 유다 왕국 통치자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만에 빠집니다. 오만에 빠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했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죽게 만든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안다고 한다면 기다리고 기대하고 해야 되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오만해져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헤롯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 주님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날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잔이 그냥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였죠. 그 때를 알고 기도했을 때에 빌립보 4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다시 오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알고 살았던 시편 기자 다윗도 시편 12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은 아첨하는 입술이요. 이건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말하는 말이 아니고요. 본인의 고백이니까 우리가 본인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자기가 믿는 믿음은 아첨하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입술이라는 거예요. 또한 자랑하는 혀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밖에 없으나 자기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에는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은 순결함이요 도관이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 믿음은 순결한 겁니다.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안 되는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쫓겨나는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합당한 자라 칭함을 받고 역사에서도 이 다윗의 믿음을 다윗 왕조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자가 많고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기다리고 대림절 기간 동안에 회개하고 대림절 기간 동안에 어렵지만 서로 섬기고 나누고 또 대림절 기간 동안에 화해와 구원의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에 대림절 첫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보았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적용해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